할렐루야.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로윈 데이는 10월 말에 미국에서 기괴한 복장과 분장으로 즐기는 하나의 축제지요. 이 축제는 사실 그 켈트 민족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켈트 민족은 아이슬란드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1년을 10개월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31일은 여름의 끝이고 한 해가 이제 끝나고 11월 1일부터 겨울이 시작되고 한 해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월 31일 한 해가 끝나는 날에 그들이 믿는 신 샴하마인이라고 있습니다. SHAMHAIN, 샤마인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10월 30일이면 1년에 한 번 희생 제사를 그 신에게 드리면서, 또한 그 죽은 영혼이 그날에는 사람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기기묘한 그런 가면이라든지 묘한 그런 옷을 입고 자기를 숨기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축제를 여는 것, 이게 바로 할로윈 데이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활발하게 시작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이 가가지고 그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또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그 축제를 재현하면서 시작한 것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은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물론이요,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로마의 종교는 카톨릭 기독교였죠. 그러니까 피지배국들 나라들이 강한 로마를 보고, 그 강한 로마의 종교가 뭐냐 하니까 카톨릭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기독교를 신봉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민족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민족신 샤마인을 섬겼던,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이, 그게 본래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뭡니까, 민족적인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굉장히 이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 무속신앙의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뭐 무속적인 요소가 뭐 있다 해가지고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삼단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이 카톨릭은 바로 이 겔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화 시키는, 크게 말하자면은 혼합주의를 표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심크리티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카톨릭은 기독교의 정체성이 빠지니까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뭐 정치적이고 물량적으로 그렇게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바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계획자가 일어나서, 지금부터 505년 전이지요.
1517년 10월 31일 그가 심우하는 교회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가톨릭에 대하여서 계획적인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10월 31일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곧 가톨릭이 겔트 문화의 샤만이라고 하는 그들의 죽음의 신을 말하자면은 혼합주의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톨릭의 치명적인 정체성을 잃은 요인이 바로 말하자면은 겔트 문화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10월 31일이 샤만인 그 죽음의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루터가 10월 31일 그날 말하자면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에 불을 던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불의하게 피살해서 그 피를 희생 제물에다 섞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압사 사건이죠. 18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로암 망대는 다윗 성의 일부인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허물어지니까 보수공사를 하다가 그런 참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제각기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빌라도의 행동이 정상적인가? 두 번째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성전에서 흘러진 피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정론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디에 계셨다고 하는 말인가? 네. 이렇게 제각기 그 사건에 대하여서 다들 말하자면은 말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이해관계에서, 자기 사상과 철학에서, 정치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협하며 위험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재반 사건들을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인 메시지를 부언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 불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완악한 독소적인 성격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어느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아요? 비록 정치병자라고 할지라도 인간다운 도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향한 정죄가 아닙니다.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그 죄를 회개하는 겸허한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나는 빌라도라는 포악한 지도자가 일으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갈릴리 출신 유대인이 희생되었지만은 후자는 예루살렘 시민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한 개인이나 특정한 그 사람들이 특정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당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들처럼 망한다. 이 망한다로 하는 말, 아폴루미라고 하는 히라바의 말의 뜻은 육체적인 죽음 이상의 파멸, 멸망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근원에는 죄악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죄악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두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3절, 그 빌라도의 사건 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망대의 압사 사건 결론에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똑같은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웃이 불행을 당할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먼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형제의 모습을 통하여 도리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그 죄를 회개하는 겸허한 자세여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인데, 그 믿음의 성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회개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이런 참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